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 본문 이미 읽어보셨는 줄로 믿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3장 1절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마태복음 2장과 3장 사이에는 약 3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2장까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아기 때의 시절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다 성장한 이후의 예수님을 다루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 30년 정도의 시간 차이를 오늘 본문은 그때에 라는 말로 너무 가볍게 다루는 거 아닌가 하는 불쾌감을 혹시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때라는 번역은 너무 의역을 한 번역이고요. 직역해보면 저 날들에 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저 날들에. 이게요, 그때에 또는 저 날들에 라고 말씀을 드리면 보통 원어는 한 단어나 두 단어 정도로 이루어져 있겠지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엔, 데, 타이스, 헤메라이스, 에메나이스 무려 5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전해주고자 하는 의도가 크게 2개 정도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시간 간격이 상당히 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예수님의 공생애 직전 그 공생애를 준비하는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마태복음이라는 전체 책의 서론으로 삼아 버리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도는 아까 제가 저 날들에 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어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단어에는 종말론적인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세례 요한의 이야기까지를 서론으로 잡는 동시에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종말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그의 메시지를 처음 외친 장소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유대 광야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참고해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이른바 종말론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과거 쿰란 종파라든가 에센파 공동체가 광야나 한적한 시골을 택해서 공동생활을 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던 이 에센파 틈에서 자라났다는 것은 오래된 전승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일 처음 외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회개하라,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인데요. 헬라어 단어의 뜻만 놓고 생각하면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단 마태복음 자체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지만 누가 기록했습니까? 유대인이 기록했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메타노에오, 회개라는 헬라어입니다만은 회개라는 것을 떠올리면 그들이 쓰던 언어, 히브리적 언어, 히브리어 또는 히브리적 사고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마음의 변화는 물론이지만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변화했으면 돌아오는 겁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회개는. 즉 그냥 단순히 헬라어만 놓고 보면 마음의 변화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마음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로, 그래서 되돌아와야 함을 외치는 겁니다. 동시에 이렇게 되돌아와야 한다는 건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삶의 방향이
옳았다 틀렸다? 틀렸으니까 돌아오라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언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근데 그거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말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때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는 표현보단 천국이 온다라는 표현을 더 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외침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후 첫 번째 외침도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요. 헬라어로 봐도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런데 사용되는 문장 속에서의 뉘앙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가까이 왔다는 건 이게 문턱입니다. 문턱에 가까이 다가왔다는 뜻이라면 예수님에 있어서 가까이 왔다는 건 문턱에 가까이 온 정도가 아니라 문턱을 이미 넘어서서 시작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문 4절은 그 세례 요한의 외모와 음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례 요한 낙타털 옷, 예전 성경에는 약대의 털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낙타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옷은 주로 사막에서 사용되어 온 의복이고요. 아직도 아라비아의 유목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베두인들은 이런 옷을 주로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옷은 과거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입고 예언했던 그런 옷이기도 해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역시 엘리야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의 의복을 굳이 누구나 다 입는 옷이면 굳이 밝힐 필요가 없었겠지만 굳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엘리야의 의복을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는 생활 편리 때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엘리야를 모방한 것이라고, 엘리야처럼 행동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게 옳겠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굳이 이 옷차림을 기록함으로 세례 요한이 과거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마태복음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 기록했으니 세례 요한의 옷차림을 기록하는 이 구절을 볼 때 그들은 당연히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는 없었거든요. 본문 6절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오늘날까지도 물을 머리에 얹는 이 세례 또는 완전히 물에 풍덩 담그는 침례, 이 두 가지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세례주다라는 단어의 어근은 이 두 개의 뜻을 몽땅 다 포함하거든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요한이 요단강에 들어가 서 있고 세례 받고자 하는 이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면 완전히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로 물에 완전히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는 형식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기는 합니다. 지금도 요단강에 가면 그렇게 침례를 행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형식을 취할 것인가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요단강이 없잖아요. 정말 중요한 지점은 이 앞에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래요. 세례는 세례 그 자체로 어떤 놀라운 능력, 마력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냉정하게 말하면 각 개인의 믿음을, 신앙을 결단하는 외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거든요. 중요한 건 의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런 나를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고 내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의식, 이 세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요. 또 7절을 보면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재밌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묶어서 한꺼번에 두 집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제가 세본 것만도 5번 정도 이렇게 두 집단을 묶어서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이 마태복음을 읽던 이 유대인들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입장에선 당연히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두 종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선 이 두 종파의 사람을 한꺼번에 묶어서 표현하는 마태의 생각이 이상하네? 떠올릴 수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자, 그도 그럴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평신도 신앙운동이었고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 귀족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진영은 실제로 앙숙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점을 드러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오경 이후에 후대에 쓰여진 성경과 후대에 발전된 교리들, 예를 들면 부활, 천사, 내세, 하나님 나라 등등을 모두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그 뒤에 쓰여진 성경은 인정 안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굳이 이렇게 앙숙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한 묶음으로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한 적대감이 얼마나 동일하게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 겁니다. 오죽하면 세례 요한이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 마치 과거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뱀, 사탄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독사의 자식이란 표현은 9절에 이어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표현과 대응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러면서도 요한은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줍니다. 8절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한 사람다운 삶의 태도를 말하겠지요. 그래요. 회개는 단순히 심경의 변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행실을 통해 열매를 맺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질책하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9절 보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라고요.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선민의식, 허망할 수 있는 선택적인 자만심을 지적하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선민이야. 그러니 나는 어떻든 간에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 속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현실을 그대로 꼬집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혹은 내가 주여 부르짖는 것에 만족하면서 자동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있는 건 혹시 아닌지요? 물론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동시에 중요한 건 행위가 따르는 믿음이겠지요. 따라서 구원은 자만할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한순간에 얻는 거지만 동시에 우리네 삶을 통해 계속 완성시켜 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회개할 줄 모르고 삶의 태도가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진다면 언제라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야 할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실 성도님들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